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이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또 교제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앞으로도 갈라디아서를 해야 할 이런 본문이 많이 남아 있는데 갈 길이 바쁜데 왜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저희들이 깊이 다시 한번 상고해 봐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있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이 5절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성령이라는 단어가 다발처럼 이게 한두 번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꽃다발을 받으면 거기에 꽃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여러 말들이 섞여 있지만 성령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알알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부분에 많은 오해들이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혼잡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정말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각각의 옷을 입고 지금 여러 모양으로 교회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이 기독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나라에 있지만 그러나 이런 기초적인 복음 하나가 명쾌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구원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도덕 윤리적인 이런 추구함이나 또 갈고 닦는 어떤 수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희생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대로 그분이 구속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나 마련된 그 길에 이미나 하나님의 그 완성된 구원 가운데에 우리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믿는 것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거기에다 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어서 그 거룩하신 온전하신 절대다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먼지만큼도 거기에 더하거나 첨가하거나 섞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오로지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의 완성만이 우리에게 오로지 그것만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진리는 결코 상식이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게 되면 구약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 먹고 날짜를 지키고 구약의 조목조목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보충되어야 우리의 구원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에 더 떳떳할 수 있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혼잡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오실 필요. 그렇게 잔인하게, 처절하게 절규하면서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어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력해서 가면 되잖아요. 우리의 것으로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커트라인에 도달해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는지 이 세상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다 영원히 단번에 속죄하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죄가 없도록 죄와 상관없이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길을 가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증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반문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내가 믿고 내가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성경에 우리가 여러 군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그리고 영적인 조명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이나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여기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써 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믿는 그 믿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우리 아이디어로 우리가 머리가 영리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말주변이 좋아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성신께서 수면에 운행하시고 난 뒤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겨나요. 그 수면에 운행하신 성령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흙으로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인격적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죄인인 것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아들을 보내기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더 나아가서 이 성령님의 놀라우신 사역과 역사 없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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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세 번을 거룩 거룩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거룩, 성자 하나님께 거룩, 성령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표로 세 번을 삼창한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잖아요.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봐주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를 보시고 죄 없다고 보신다. 하나님을 죄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대신 다 갚아주셔서 그게 죄가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죄가 없으니까. 죄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이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입은,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다는 말도 맞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주하신다, 내주하신다, 이런 놀라운 진리가 다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만.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아주 잘못된 성경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거 맞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십계명을 지켰는데 너희들도 예수 믿는 거 믿되 거기에다가 너희 인간의 행위, 이런 구약에서 나오는 이런 할례와 그의 부수적인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지킬 때 그 구원이 완벽해지고 너희들이 더 성도다워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들의 구원도 더 확실해지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칭의도 헷갈리게 하고 성화도 헷갈리게 한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성령으로만 구원받다가 나중에는 인간의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불안감에 교회가 혼돈이 온 것입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육체 뭐예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섞는 것입니다. 거기다 뒤죽박죽 섞어 놓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인간의 어떤 이런 행동거지가 따라야 너희들의 구원이 정확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갔습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다 율법주의로 돌아갔다. 그렇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그건 인간의 육신의 행위로서, 노력으로서 그 조목조목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인간의 공로가 거기에 포함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율법과 인간의 육신의 노력은 같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돌아간 거,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는 것처럼, 더 잘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만 믿는 거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고 그걸로 양이 안 차서 뭔가를 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해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육체로 마치는, 육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율법주의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육체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섞어놓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 뜻에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로 다 대속하셔서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우리 구원은 변함이 없다. 따랐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아무렇게 살아도, 나 좋은 대로 살아도 구원은 변함없다. 이렇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런 율법주의 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은혜로 거저 선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거저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복음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나 편하게, 나 좋게, 내 마음대로 편히 죄짓고도 죄책감 안 느끼고 나의 방종적인 삶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저는 엄숙하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는 방종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종주의로 돌아간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최소한의 율법 이상의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방종적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따랐습니다. 성령으로 율법 이상의 삶을 살지 않으면 방종인 것이다. 오늘날 강단에서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의 강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강단에서 나는 이러한 말씀이 자주 잘 정확하게 증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랍고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자 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랑이, 구속의 은혜가 내가 영원히 지옥의 멸망의 형벌에 떨어지고 내가 당해야 할 저주, 내가 당해야 할 심판, 내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내가 그러한 것으로 죄와 사망에서 그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고 한다면, 자유케 했다고 한다면 그 자유와 해방이 최소한의 율법 수준만 또 못한 그런 저급한 삶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유대교만 또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받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려주신 이 영광스러운, 이 자랑스러운 복음이 우리를 더 나태하게 하고 더 게으르게 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합리화시키고 육신적으로 더 살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네.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육체의 행위, 그러니까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복음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가서 방종으로, 자기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방종적인 현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것을 육체로 마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다시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로 마친다는 게 뭐냐? 육체로 마친다,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육체에 매여 있는 거.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빙자해서 육체적인 소욕대로 엉터리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육체로 마친다고 하는, 그런데 전자만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전자만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인간의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는 다시 어떤 율법에 묶이는 행위로 돌아가는 것을 육체로 마친다고 하는 것만 반쪽만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묵상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이 그레이드를, 레벨을,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 전주 북북교회 14년이 진짜 지나가는데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초신의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 부담스러울 줄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놀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뒤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꼬일 수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회개하시고 뉘우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려서 나에게 합리화하는 그런 신한 양심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을 성령 받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이후에 다음에 방언을 하거나 다른 어떤 신비 체험을 할 적에 성령을 받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을 달리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주사함을 받은 나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동시 발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잖아. 아까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잖아요. 여기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 안에서 또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어서.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쳐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양치기를 하거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을 치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불로 담글 인두를 갖다가 뭐 자기가 톰이면 T자, 뭐 제임스면 J자, 뭐 김씨면 K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두로 지져가지고 소 엉덩이에다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지글지글 끓어가지고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이 그 소나 짐승에게서 잡아서 먹기 전에는, 잡아서 죽기 전에는 그 표시가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이런 표시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의 보증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증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절이 그렇게 써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니, 그래서 우리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입으로 지식적으로 따르려 하면서도 성령의 증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방언하고 환상 보고 그 병 낫고 그럴 적에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이고 그건 이단적 교리인 것입니다.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 서신입니다. 따라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 서신이다. 이런 말 별로 안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참 이렇게 더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연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정말로 놀라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놀랍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읽는데요. 한 10분, 15분도 안 걸려요. 한번 읽어보세요. 1장에서 스트레이트로 6장까지 한번 쫙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또 5절에 성령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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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이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에 대해서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야고보서처럼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러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 걸 알았어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진짜 너희들이 은혜를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행위가 있어야 돼. 행위 좀 내놔봐. 그러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 것을 알았다고요.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렇게 말을 하면 방종주의로 갈 걸 알았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끽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즐겨서 잘 섬기자. 근데 섬기는 양상이나 모양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의 초등학문 수준만 또 못하게 수준은 나타나면서 그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구원받았다면 너에게 참된 행위를 나타내라고 하면 율법주의로 돌아갈 걸 알았고 은혜를 강조하면서 다시 너희들이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껏 잘 섬겨라 하면 다시 방종주의로 돌아갈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 따라서 합시다. 성령. 왜? 성령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속일 수 있습니다. 모양을 꾸미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종도 자유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농락할 수 있기 때문에 방종할 수 있는 인간은 그런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꺼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와 계십니다. 아들의 영으로 와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진실로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이 있어가지고 성령을 속일 적에는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떳떳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전주 북북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나는 묵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진실로 죽음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로 부활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 가운데 감춰놓은 이런 놀라운 경륜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 회복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세 가지 잣대가 있어요. 어디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 생각해 봤어요. 뭔가 첫째는 구속의 은혜예요. 따라서 다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는 턱걸만큼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과 그 공로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는 교만할 자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도, 무한한 은혜를 가지고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도 엉터리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그렇습니다. 그건 문자도 아니고 육신의 그 어떤 모양 좋은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란 단어를 피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한 양심입니다. 따라서 선한 양심. 그렇죠.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거짓 없는 믿음, 선한 양심,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는가? 선한 양심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그러니까 다른 걸 섞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마음의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빙자해서, 얻은 바 구원을 빙자해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은혜다, 자유다, 만끽한다는 단어를 동원하는 것은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는 선한 양심. 이 3자가 내 신앙을 지켜주고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 세 가지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고 한 대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2위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생활을 책임지시고 보존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제3위 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같은 죄인들이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어찌 저희들이 모양을 갖춰서 나갈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도 아무런 기초도 없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어렵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얻게 하여 자신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는 자들로 삼기 위하여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끝까지 인치시고 내주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가시고 통치해 가시는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옛 악한 양심을 깨닫고 선한 양심을 부어주셔서 선한 양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여 순종하고 아멘하고 뒤따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옵고, 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한 합당한 그러한 저희들의 선한 양심과 인격과 삶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전주국국교회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